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신앙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목적지가 저 높은 곳,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나가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멀어도 정확하게 갈 곳이 정해져 있으면 알아보고 준비하면 되는데 아무리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갈 곳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캐나다 토론토까지 차로 운전하면서 갈 때도 갈 주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대만 붙잡고 가란 대로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목표가 정확하다면 어떤 동기부여라도 해서 갈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정확한 곳을 믿음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확실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 기자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당연하죠. 얻었다, 이루었다 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이 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사실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적당히라는 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걷기도 힘든데 달려야 한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건 너무한다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없냐? 확고한 믿음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적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려나가는데 무거운 것은 내려놓고 또 오래 달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방해될 만한 건 미리미리 다 정리만 해도 훨씬 쉽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은 미리미리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놓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설교 시간에 보면 어르신들이 가끔 아주 열심히 설교 말씀을 메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집중하시는구나. 눈도 어두우신 분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 말씀을 메모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센터에서 나눠드리는 숨은 그림 찾기 퍼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자도 정면으로 돌려서 앉으면 좋겠는데 그냥 앉아 계시던 대로 옆을 보고 앉아서 앞을 보지도 않고 먼 산 쳐다보시면서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치워놓는 것도 지혜가 되겠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약점만 골라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맛있는 음식들이 집안에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맛있는 먹방을 보면서 침 흘리면서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그럼 채널 돌리면 되거든요. 안 보면 되는데 자꾸 보면서 저것도 먹고 싶네, 이것도 먹고 싶네, 살은 안 빠지네. 집에서 책상에 좀 앉아 있으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침대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서재를 따로 두는 모양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본능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기억할 말씀은 중간에 오직 내가 라고 말씀하세요. 각자 각계전투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나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각자 자신이 자기 영혼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죠. 내가 뛰어야 내 살이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이 대신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먹으면 내 살이 여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래요. 물론 이건 살 빼려고 달리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은 사막의 모래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내디면 절반은 다시 뒤로 쭉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발 내디면 또다시 절반은 뒤로 밀려나서 두 걸음을 걸어야 한 걸음 정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애쓰는 것에 비해서 기대하는 만큼 나아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자기 자신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걷는 것을 넘어서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다이어트를 선포하고 운동하면서 끝나고 나면 매일 하는 것이 체중계 저울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빠졌나 달아보는 거예요. 1시간 운동하고 빠지면 얼마나 빠졌겠어요. 그냥 기껏 땀 흘리고 물 한 모금 먹으면 몸무게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쯤 지나서 한 번씩 재는 거지 맨날 잰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진득하게 꾸준하게 앞만 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바로 그때 지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할까요? 돌아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그동안 미리 해놓은 어줍지 않은 성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고개 돌리기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또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인 것들이 같이 생각나서 자괴감에 빠져서 나 스스로를 상실시키거든요. 그럴 땐 왜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나 스스로를 다듬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외곽도로 찾기를 몇 시간씩 걷게 될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줄을 맞춰서 걷게 되는데 아스팔트 끝에 아래에 흙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아스팔트 위로 올라가게 돼요. 흙길을 걸으면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으면 안 그래도 물집 잡힌 발 때문에 더 아파서 자꾸 편한 아스팔트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교는 자꾸 옆 흙길로 다시 내려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물론 옆에 차가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딱딱한 아스팔트로 오래 가면 관절에 무리가 생기니까 그나마 쿠션이 있는 흙길로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가는 이유는, 그래도 그걸 목표로 삼는 이유는 확실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표대로 삼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이 아스팔트처럼 매끄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달려야 가능한 길입니다. 그 길이 더디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왕 힘들게 달려가는 거 제대로 올바르게 된 길로 달려가서 제대로 된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 중에 유난히 케냐 선수들,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선수들은 목표를 두고 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다른 점은 목숨을 걸고 뛴다는 거예요. 이 대회에서 우승만 하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사촌의 팔촌까지도 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로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헝그리 정신으로 뛰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의 삶은 끝나기 전에는 달리는 중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미완성입니다. 이 미완성이라는 말 자체가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려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달려야 할 이유인 거죠. 다만 달려나갈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치워야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치워야 하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가사처럼 의심의 안개가 거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험하고 높은 그 길을 싸우며 나아가서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곳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부르심의 상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